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마스크 쓰시고 계시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네, 가정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하트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저 강을 보아라, 저 하늘을 보아라. 아직도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예배에 나아갑니다. 생명과 받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를 많이 깨닫고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구나. 오늘 예배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피조물 사람이 와서 당신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라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높여드릴게요. 내가 인정해드릴게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니 정말 영광 돌립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이 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매 순간 지혜의 총명을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56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은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유하신 순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예전의 모습은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잊지 않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으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나 이제 각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었고 지역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니 이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더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더라도 성심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소파에 기대서 때론 누워서 들려지는 말씀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신경 쓰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오직 주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믿음이라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우리와 다름도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며 분노하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때 함께 중보하기보다는 잘잘못을 따졌던 모습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장 비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기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난 모든 악한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후에는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든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입 입시를 시작한 고3을 비롯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이의 패기로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함께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세우신 대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매일매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과 위치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관계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살피사 귀한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며 성장하고 형통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과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기대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교제할까요? 보고 싶은 마음 담아서 가정에서 먼저 인사하시고 또 문자로 또 인사하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는 듯이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한 주간 나름 잘 지내려고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산책하고 그럴 때마다 서로 주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좋게 늙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나이 들어서도 더 추해지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어떤 모양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망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에는 방학은 있어도 뭐는 없어요. 내 스스로 방학에 들어갈 때는 있지만 뭐 하면 안 되냐면 졸업은 없잖아요.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많은 관계나 사역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정말 지금도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순간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정말 나이를 들어서도 나이를 점점 먹어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뭐 너무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 알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많이 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갖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인생에 대한, 또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질 만한 사건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어디를 옮기냐면 삶의 터전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마다 그에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보면서 훨씬 더 뭐하게 되어지냐면 노년에 인생의 어떤 성숙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몇 세 죽죠? 이런 거는 뭐 물어보면 저에게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147세까지 사는 인생 가운데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장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한순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창세기 49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도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26절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26절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야곱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그 인생에 향한 자기의 고백이 26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순간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들어가요. 자,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시면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49장은 지금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12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내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야곱, 나의 축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의 축복받음이 뭐하다 그러냐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더 성공했다, 내가 더 많은 걸 성취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지금 축복 받으셨습니까? 내 선조보다 축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조도 누구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는 더 나았다는 거예요. 내 축복이. 그 이삭 위에 또 선조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나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기를, 정말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축복을 이어서 뭐 하냐면 간절히 누구를 위해 축복하냐면
그 아들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베냐민을 향한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받은 복이 선조들의 어떤 그것보다도 내가 훨씬 더 나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을 내가 내 다음 세대,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간절하게 이어줍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 축복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 전제되어져야 될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담아야 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축복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를 가지셔야 되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야곱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성공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때에 이룬 것도 있지만 누구 때 이룬 것이 있죠? 아버지 이삭에게 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삭은 누구의 뭐를 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복이 업데이트, 언약이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누구에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 때 이루어진 것도 있냐면 이 야곱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때에 이루어진 것이 있냐면 이 야곱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이 업데이트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선조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뭐하다고요?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닫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딱 가서 야곱이 뭐하냐면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도 뭐 하셨다? 도우셨다. 그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걸 기본 진리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뭐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어떠한 분이라고요? 도우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25절에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뭐 하냐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냐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에제르, 제가 왜 결혼할 때 주례할 때 여자를 성경 히브리 말로 뭐라 하면 에제르, 돕는 자란 말이 돕는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돕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제르는 누가 쓰는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뭐 할 거를 믿으셔야 되냐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마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담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81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잘 들리라고 소리가 좀 작다리 자꾸 제가 소리를 지금 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1편 16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그런데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반석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건가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기 반석은 뭐예요? 큰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 앞에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덜컥덜컥 나타나는 그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탁탁 부딪힐 때마다 뭐 하냐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반석은 여기 말고, 이 반석 말고 정말 반석 누구예요? 우리의 돕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오히려 그 반석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비교할 수 없는 뭐를 주시는 분이냐면 꿀을,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신뢰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사실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점점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아름다웠나요? 야곱의 인생 우리 생각해 보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야곱의 그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볼 때 그 야곱의 처음 인생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그 많이 이전,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고, 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고, 또 그 가나안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또 옮깁니다. 근데 처음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생활할 때 그 야곱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절대 아름답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속이고 속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속이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뭐 하기도 해? 속기도 하는 것 같아. 그 처음의 모습은 절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뭐죠? 가나안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애굽, 세겜 땅, 애굽 어디죠? 고센 땅, 고센 땅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주거하기 전에 이제 바로 앞에 가 가지고 이제 인사할 때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냐? 130년이. 이때 이제 130대입니다. 나이가 130년인데 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데, 조상에 비해서는 얼마 못 되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130년 나그네 길이 이 조상들의 어떤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때 이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130년 동안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조명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인생에 대해서 성공의 개념, 행복, 또 물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깊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적 슬럼프에 들어갔을 때일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뭐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와서 그 즈음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성공이 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뭐가 아니더라는 거냐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이 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성공하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정말 뭔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뭐하냐면 다 깨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창세기 우리가 49장을 봤잖아요. 49장에서는 나이가 몇이에요? 147세입니다. 애굽에서 지낸 시간이 몇 년이냐면 17년이에요. 그럼 1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1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들이 받은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해요. 1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누구를 만나고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축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관계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엄청 달라져요. 이제 앞전에 정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초반에는 뭐 하냐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속이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또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누구죠? 에서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다 가로챈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이에요. 그 과정에서 옆에서 이렇게 코치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리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성경적 그냥 느낌이에요. 제가 야곱의 어떤 이 속이는 기질이 어느 쪽으로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외가에서 온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코치를 그렇게 했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도망가는 데가 어디냐면 하란이잖아요. 하란이 어디에? 외가잖아요. 외가 가서 누구 만나요? 라반을 만나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뭐예요? 한 수도 위야.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거기 있더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기질은 외가 쪽으로부터 오는 지금 제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삼촌 라반한테 뭐 하냐면 이제 속임을 당하잖아요, 이번에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 속일 때 어떻게 속여요? 자기가 둘째인데 자기가 뭐처럼 속여요? 첫째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어떻게 당하죠? 삼촌 라반은 뭐예요? 첫째를 뭐인 것처럼 속여요. 둘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야곱의 신혼방에다가 둘째를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누구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해요? 14년 동안 정말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다시 계약을 맺고 또 뭐 하냐면 부려먹는데요. 조카를 부려먹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할 만한 일이냐면 정말 뭐 뉴스에 이게 나올 만한 정말 품삯 잘 주지 않고요. 그렇게 막 부려먹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도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냐면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거늘. 7절 그네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 그랬냐면 10번이나 바꿨대. 몇 년 동안? 6년 동안 10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sak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sak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게 너무 부려먹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꾀를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품삯을 좀 정하는데 점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나면 그걸 뭐로 하자는 거예요? 나의 품삯으로 하십시다 하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근데 생각보다 뭐 한 거예요?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바꾸는 거예요. 안 돼. 얼룩무늬만 해.
그러면 뭐가 막 생기는 거냐면 언론군이 새끼만 생기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라 안 돼. 점 있는 걸로 바꿔. 그러면 또 뭐 하는가 하면 또 점 있는 게 또 계속 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죠.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같이 했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져요.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갖는 축복에 대한 교훈, 야곱이 가졌던 교훈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삼촌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꾀를 내서 내가 했지만 내 계획이 어떤 무산이 되어지고 내 계획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한다면 그 누가 막아도 환경이 어째도 뭐 계약이 어째도 어떤 조건이 되어져도 어떤 사건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할 수 없는 거냐면 변경할 수 없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냐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후에 누구를 만난 다음에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냐면 요셉을 만나고 난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만나서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한 나라도 그게 보통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누구랑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자기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고 속고 또 속이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속이는 대로 끌려만 가지 않았어.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아들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랑은 뭐예요? 정반대. 어떤 면에서 뭐처럼? 바보처럼. 속이면 속임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계속 당하고 당하는 아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는 바보이고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뭐한 거예요? 신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랑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 알고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 형들이 그를 팔았어. 형들이 요셉의 길을 막고 환경이 요셉의 길을 다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역시 그 축복을 뭐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냐면 축복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물론 노력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결과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 같기도 하고 이게 살짝 뭐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게 이게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뭐 하냐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축복의 완성은 누구로부터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수고와 내 어떤 애씀에 대한 내가 하는 내 모든 가치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어떤 축복하시는 그 은혜 그 권위의 가치 앞에 내 노력의 가치를 밑으로 두셔야 돼요. 밑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분이 있어요. 그 요셉은 야곱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는 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축복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신뢰하셔야 돼. 내 계획과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 상위에 둬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요. 야곱이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깨닫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어떤 인생 살아오면서 사실은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 추구했던 것이 정말 뭐였냐면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부. 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떤 과정이 이렇게 갈 때마다 사실은 야곱은 뭐했냐면 부자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기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있고 소중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하나하나 뭐 하냐면 깨져요. 하란에 가가지고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갈 때는 맨손으로 지팡이 하나 갖고 갔는데 올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2때를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32장인가 보면은 그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황소가 몇 마리라 그러냐면 10마리이고 암소가 몇 마리냐면 40마리라 그래요. 그럼 하여튼 소가 몇 마리예요? 소만 50마리예요. 제가 요새 그 황소 소값 시세 찾아보니까 평균 한 450은 되더라고. 그럼 여러분 소 50마리면 몇이에요? 지금 계산으로만 해도 2억이 넘어요. 염소는 몇 마리? 400마리가 넘어요. 낙타도 뭐 수십 마리. 정말 맨손으로 갖다 부자가 돼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 만날 거에 대한 형 에서의 원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뭐 하냐면 용감하게 자기가 먼저 가지도 못해. 뭐예요? 뇌물을 보내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깨닫은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죠? 이 물질로도 뭐를 이길 수는 없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없구나. 정말 이 물질로도 뭐 할 수 없구나. 평안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내 이 두려움을 돈이 뭐하지 못하더라는 거냐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깨달아요. 더 확실히 아는 건 누구 때문에 더 알아요? 세검 땅에 들어가 형하고 어쩌또 화해해가지고 세검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세검 땅에 그 누구죠? 그 세검의 추장이 누구를 욕보여요? 딸 디나를 욕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계략을 짜가지고 세검에 있는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였으면 뭐 해야 돼? 평안해야 되는데 그때도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금의 남자는 다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이웃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뭐로 삼을 거란 말이야. 적으로 삼을 거 아니냐.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때 또 깨닫는 게 뭘까요? 부자예요. 돈으로 뭘 살 수 없어요. 안전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뭘 살 수 없어요. 관계를 살 수 없어요. 깨달아. 또 그 다음 뭐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 14년 동안 섬겨고 일하면서 얻었던 그 여인이 베냐민 낳다가 뭐예요? 죽어요. 아이 낳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요셉도 뭐예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어요. 그때 깨닫는 게 또 뭐일까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뭐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냐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아. 심지어는 나중에 뭐까지 깨달아요? 7년 흉년 때 되어지니까 그 많은 돈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쌀 한 톨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뭐 하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바로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130년 세월 뭐 했다는 거야. 성공하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가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야. 정말 성공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복이라고 믿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내가 가지고 그걸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물질이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 그 고백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대화를 나누고 다시 130년의 나그네 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축복이 어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게 되어지냐면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축복을 완성시킬 수는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축복을 완성시킬 수는 없구나. 이 축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깨닫는 바가 뭐죠? 내가 이 모든 성공을 이루은 나의 업적들이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의 축복이 뭐보다 낫다고 얘기하냐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그 순간 가운데 자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누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냐면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 인생을 보시면요, 어떤 변곡점 되어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야곱은 예배해요.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때도 조금씩 달라요. 아버지 속이고 도망 나올 때 베델 그 광야에서 예배하는데 그때 누가 어떻게 본인이 예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찾아주시죠? 하나님이 가서 만나주세요. 꿈을 통해 만나주세요. 예배해요. 또 어디에서도 그러냐면 야복강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란을 다시 갔다가 하란을 요단강을 넘어서 다시 넘어올 때에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가 누구를 찾아주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런데 세금 사건 이후로부터는 누가 누구를 찾게 되어지냐면 이제는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요. 세금 사건을 겪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 그러냐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35장에 나오는데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 너희들 이방 신상 다 버려라. 의복 정결하게 받고 입어라. 거룩하게 정결함을 갖추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라고 그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에 가가지고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정말 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복이에요. 또 그러나 여러분 또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애굽에서 130에서 147세까지 이 기간 동안 인생 전체를 다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역사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내 인생에 굴곡이 참 많은 거 사건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사건 가운데 섬세하게 내 인생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선조보다 나은 복을 받은 사람. 그게 자기가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조들 덕분에 내가 더 나은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 복이 큰 산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뭐 하냐면 축복하는 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 받으셨죠? 네. 복 받으신 줄 믿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보시면 몇 절입니까? 오늘 읽었던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셨다고 얘기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실 복에 따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자입니다. 아까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를 도우실 것이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 아자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원한다, 보호한다, 방어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자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근이 뭐냐면 에제르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돕는 자, 나에게 복 주시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자. 그분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도 믿으면 좋겠어요. 복받은 자인 거.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뭐라고 고백하는, 내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언약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땡깡서라도 하나님 언약을 많이 받아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의 축복도 있고 누구에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돼. 그런 찬양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나?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해, 이 찬양 많이 불렀을 때에 어느 해에 여름에 휴가지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가사가 잘못됐다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태어나는 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맞나?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당신은 사랑받기, 이건 뭐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여러분 주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뭐 할 만큼,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할 만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정말 그런 존재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되냐면 기본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의 돕는 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의 야곱처럼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 내가 그래, 믿음의 2대 3대가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그 2대 3대가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연결고리가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복의 고리가 연결되어져서 내 복이 내 아버지로 인해, 내 복이 내 할아버지로 인해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린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이 마지막 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 되나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같이 한번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나를 돕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 인생이 있고 그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또 아내와 남편을 향해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듣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마지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전히 돕는 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자로 내가 고백하며 정말 내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고 내 삶의 모습이 또 아름답고 내 신앙이나 내 믿음이 내 인생의 나이가 더해가며 더 깊어지고 내 삶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야곱처럼 내 받은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나은 그 선조들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어떤 고백이 주님 오늘 이 종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과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이 하나님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뿔을 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영원한 반석, 나의 영원한 피난처, 나의 영원한 돕는 자이신 우리 하나님, 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반을 다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더 깊은 영성을 갖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더 여유롭고 넉넉한 정말 바나바 같은 그런 하나님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공동체의 다음의 사역들이 하나님 더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 완성, 이 아름다움의 이 마지막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됨을 통하여 내 인생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영적인 이 믿음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사역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큰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정용국, 정은경 입사님, 우리 조우찬 생일 지나면서 감사했고요.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욱, 유은현 입사님,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또 한날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기 장로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하셨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하나님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반석에서 꿀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가정마다 어려움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주일도 영상 예배 11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루터기 청년부 제자훈련 마지막 11주차 강의는 10월 11일 날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꿈샘 주일학교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 오후 1시에 줌 이용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힘들고 그리고 10월 11일부터는 마임은 이제 대면 예배로 9시 30분에 예전처럼 꿈샘도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로 10월 11일부터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손세정기 이용해 주시고 나가실 때에도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전도의 김 판매 거의 없던데요. 김이 또 오나요? 이제 안 오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추석 명절, 이번 추석이 언제죠? 목요일인가요? 여러분 명절 잘 지내시고요. 코로나19 주의하면서 또 방역 협력하시면서 오고 가는 길 신경 쓰시면서 잘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인가요? 더 없나요? 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며 증한 내게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복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가족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